할렐루야. 저희가 지난번 우리 신덕승 목사님 부임 축하 예배 드릴 때 2024년 2월 4일 주일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위임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같이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관계를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참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늘 또 선생님이라고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제가 참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준 여러분들의 그런 보통 이래 보면 소개를 해도 잘 박수도 잘 안 치고, 또 이게 이제 교동문이나 같이 성경을 같이 읽어도 보통 교회들은 가보면은 한 20% 30% 정도만 읽고 나머지는 그냥 속으로 읽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지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의 같이 함께 읽는 모습들,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에스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느헤미야 1, 2, 3차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때, 포로 생활을 하다가 회복될 때 1차, 2차, 3차 돌아왔을 때 그들은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애기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고, 애기들의 웃음소리가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고린전서 12장의 말씀에 가보면은 시작은 지체로, 내는 몸이니 너희는 지체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너는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한 가정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 절에 너는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 한양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더 큰 은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들,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서고 2년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참 모습들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야기들, 또 우리 신덕승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인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만 봐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부가 다 그렇습니다. 사모님도 제가 학생 때부터 가르쳤던 그런 우리 학생이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 부부가 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러한 많은 모습들이,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이 위임 투표를 제가 대리 당회장으로도 많이 가보고 또 다른 교회 집회를 가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90% 이상을 이렇게 신임을 받는다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78% 80%를 넘기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많은 분들이
함께 목사님을 신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귀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몇 프로, 뭐 10%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전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그 위에 부어주실 그런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방주는 오늘 무슨 아마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런 예배에 노아 방주가 뭔 말인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노아 방주는 그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다 찾아보면은 테바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거기에 갈대 상자를 두고 모세를 결국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서 갈대 상자,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테바라는 말은 상자라는 말이에요. 노아 방주라는 것은 우리말이고 이거를 원래 원어로는 테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이거를 테바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테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자, 조금만 이 상자라는 그런 뜻은 이 노아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노아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추진력을 어떻게 제동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똑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뭐 어떻게 엔진이 달려서 오르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갈대 상자 속에 어떤 노를 있어서 젓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키가 있어서 조정을 해서 이 배가 가다가 노아 방주가 이리 가는데 이쪽 위험하다 이쪽으로 가야지,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300규빗,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0, 길이가 300이라는 말은 우리가 1규빗이 그 길이 우리말로 저걸 하면은 길이가 35.6cm입니다. 35.6cm를 계산하면은 길이가 한 140여 미터가 되고요, 길이가. 그 다음에 넓이가 50 정도, 50규빗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3,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제 우리가 20규빗이니까 30규빗이니까 다 해봐야 한 14m 정도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 안에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는 큰 배겠습니다만은 그 배 안에 운전을 할 수 있는 키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가야 된다는 동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배가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속에 탄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게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노아 방주를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갈대 상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갈대 상자가 갈대 상자를 보았을 때 그 갈대 상자가 엔진에 달려서 우르릉 이렇게 갔으면은 아마 그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동력과 키와 어떤 다른 어떤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는 움직이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공주에게로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전체 노아 방주가 지금 이렇게 뜨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방주는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지은 연도는 120년입니다. 그러면 120년 동안 이 산에서 이 그 방주를 짓는 이 과정에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어서 지었을까? 또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노아 방주를 지은 재질을 잣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지금 성경 바뀐 성경은 고페르나무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페르나무는 잣나무는 약해요. 이쪽을 가다가 부딪히면 부러지고 저쪽을 가다가 부딪히면 부러집니다. 그런데 고페르나무는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말로 해석하기 힘들 만큼 단단한, 철보다도 단단한 그런 나무가 고페르나무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 전체에 원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고페르나무로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노아 방주를 480에 명령하시고 120년 동안 지은 그 과정은 성경에는 이 기간을 왜 120년을 기다렸을까? 이 12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노아가 그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이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만 하고 노아를 비판만 하고 노아를 그냥 환자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지, 누구 한 사람 우리가 이런 심판이 임한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6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 비에 의해서 모든 전체가 다 죽어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과정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다가 보니까 하나같이 저희는 또 은목문화원이라는 은퇴하시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한 학교를 저희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늘 이런저런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같이 그분들은 제일 적게는 40년을 목회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목회 경험을 가지신 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김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 갖고 자꾸 너무 마음 쓰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희도 목회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목회자로서는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또 교회 분위기 면에서, 또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제일 행복한 목회자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진 것, 환경까지 다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모터보트도 3대나 갖고 있습니다. 여름에 휴가 오시면은 잘 태워드릴 테니까, 오늘 예배 설교 제목은 알아야 태워줍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안 오고 딴 사람 가봐라 이래가지고 그래 보내는 사람이 들어있던데, 저희가 그래서 여름에는 그렇게 바닷가를 나가서 다닐 수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재밌는 교인들이 많지요. 사발이 오토바이,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발이 4개 달린 오토바이, 그것도 앞뒤 엔진 있는 거, 그거를 딱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심심하거든 한 번씩 타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거를 길에 이제 이렇게 타고 다녀보니까 가고 뭐고 이러는데, 보더니 목사님 이거는 그거 타는 게 아니고 냇가로 산으로 막 댕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타고 냇가 갈대숲으로 막 확 달려보니까 그것도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 우리 부활의 동산이 교회 바로 옆에 한 10,000평 정도 부활의 동산이 있는데, 그 부활의 동산에 한 번씩 돌아가신 분들 신방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 그거 타고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면은 그것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휴대폰이 참 좋기는 좋더라. 그날 제가 아무리 발을 빼도 안 되는데 휴대폰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느 산 골짜기 부활의 동산 옆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 길에 지금 오토바이가 거꾸로 처박혀 있으니까 빨리 구출하러 오시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부 뛰어와가지고 그래가 하여튼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은 바다, 산에 가면은 산, 또 어떤 그 사할린에 갔더니 목사님이 말을 2마리를 준다고, 이거를 가가가 목사님이 수련원 앞에서 이거 타면은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와서 못 미기면 팔아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온다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개인적으로 말이 들어오는 거는 마사회를 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큰 교회들 청빙도 많았습니다. 한 4,000명, 한 6,000명 모이는 교회 청빙도 많은데 제가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0.1%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은 80세 이상 어른만 한 100여 명쯤 됩니다. 계단을 똑바로 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옆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20%, 뒤로 내려가는 사람이 50%가 넘고요. 앞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는 저희 교회가 1년 행사에 반을 합니다.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이제 저희가 위로회를 해드리는데, 작년까지는 에티오피아에서 작년에는 7명 어른들을 비즈니스석으로 초청을 하고 또 국내 어른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잔치를 했고, 오신 분 중에 이제 100세 어른이니까 이제 우리가 6.25가 벌써 이제는 뭐 거의 50년이니까 거의 80년이 다 돼가니까 76년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 95세 이상, 거의 100세 어른들인데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얼마 없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6,037명을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는데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이 40명이 살아 계시고요. 올해부터는 필리핀에서 어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필리핀에는 7,42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살아 계신 분이 35명이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 쉬고 그 다음 주인 지난주에 지금 이제 요번 지나간 월화 수요일이 저희가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매년 주관을 했습니다. 올해는 19년째 그렇게 이제 주관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들 100명만 있어도 다른 1,000명의 교회가 하기 힘든 그런 우리가 일을 이루어 가니까 저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과정에 목회를 하는 그런 많은 과정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같이 목회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많은 과정들을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교인들이 이 수천만 원, 거의 1억이 다 돼가는 돈이지만은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6.25 참전용사는 30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 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 세미나를 벌써 이 세미나도 1, 2천만 원까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거를 진행해 오에 있어서 한 번도, 저는 늘 그렇습니다. 영남 사랑의 동산을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 31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해서 오는 과정, 또 교회에 이런 행사를 해가오는 과정,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고, 안 주시면은 아니 안 해도 된다는 신호를 알고 제가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 못하고 지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니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태바라는 말 자체가 상자라는 건 뜻인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키도 안 달고 엔진도 없이 노도 없이 아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0.01%도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이 말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한양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요,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수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떠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일에 우리 한양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전체가 이제 모든 것을 목사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니까, 위임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자, 또 목사님이 이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거기에 여러분이 협력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할 수 없는데 협력하는 것도 그건 교만이에요. 협력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양교회를 아름답게 귀하게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섭섭해 하신 것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나가 전쟁만 하면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쟁만 하면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요압을 불러놓고, 야, 이 브엘세바까지 다 가서 인구를 조사를 좀 해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인구 조사하지 않아도 모든 백성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엄하게 빨리 조사를 해라, 강력하게. 그랬더니 장군이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군사로 나갈 만한 사람 80만, 유다 백성이 60만,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할 때 다윗이 그거를 갖고 마음에 흡족한 그런 과정이 되었지만은 바로 다윗은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래서 세 가지의 그런 이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결국 그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3일 동안 온역을 택하는 바람에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지금 내 생각, 내 것을 가지고 내 자랑을 하고 싶은지,
사울이 왕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나가면은 전쟁에만 가면 이기니까 심지어는 자기 손에 동상을 세우는 그런 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게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마지막 실험이다, 세 번째, 이 실험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지 마라, 짐승을 취하지 마라, 금은보화를 취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더니 금방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살리지 말아 했던 사람 중에 심지어는 왕까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나가서 지금 금은보화를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다 취하고, 짐승을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살찐 놈은 다 취하고, 사무엘이 그 현장에 갔을 때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 없다. 그럼 이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가지고 온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약할 그때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그 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짜는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가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나와서 발목까지 흐를 때, 무릎까지 흐를 때, 허리까지 흐를 때, 허리까지만 흘러도 그 물에 이제 반반이 되겠죠. 발목까지 올 때는 내 마음대로 쫓아다닐 수 있고, 무릎까지 오면 조금 불편하고, 허리까지 오면은 마음대로 다니기가 조금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찼을 때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물에 둥둥 떠 다니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한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귀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그때부터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업장, 여러분 개인의 직장,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다니는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끝까지 맡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뇌과학을 연구를 해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짐승은요, 모든 동물은 태어날 때 75%에서 80% 뇌가 완성이 되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송아지도 낳아놓으면은 지가 일어나서 바로 젖을 먹잖아요. 염소도 또 개도 눈을 못 떠도 개가 이렇게 그 전에 태어나면은 그 즉시로 본인이 엄마 젖을 찾아가 가지고 지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날 때 뇌가 하나도 없이 태어나요. 그럼 사람은 딱 태어나면은 그 시간 그대로 두면은 죽어버려요. 모든 짐승은 다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 그것처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애를 데려다가 젖을 물려야 되고 그 젖을 먹여야만 살아가고, 그래서 돌 때까지, 돌이 되는 1년 동안 이 뇌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애들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흔들다가 보면은 뇌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 잘못 애를 키워버리면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겉은 정상적으로 자라도 뇌가 전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보살핀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애가 아무것도 모를 때 엄마가 젖을 먹이고 엄마가 그 애를 데려다가 이유식을 하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모든 동물들처럼 강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어가서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또 이 염소나 소나 떨어뜨려 보면 지가 찾아가서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또 우리가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회사, 또 가정, 우리의 자녀들 모두에게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이고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이고, 이 태바, 아무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자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죽어야 마땅한 생명이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방주는 인류의 모든 심판이 이르렀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사명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방주를 움직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귀한 자리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 교우들 전체가 이런 귀한 은혜와 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또 한 번의 아름다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노아 방주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아무런 기동력과 또 키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제 한양교회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사업장, 또 저들의 직장, 저들의 자녀 손손 모두를 주님 앞에 의지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모든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